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권능도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은 이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종을 앞서 보내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당시에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소명을 맡겼었지요. 사울은 스스로 작은 자다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실 때에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얼떨결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이 사무엘을 믿을 만한 사람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있죠. 마치 본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먼저 라헬의 묘실이라 불리는 곳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들에게 암나기를 다시 찾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울과 그 종이 늦어서 걱정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사울에게 인사를 하고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구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마지막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을 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징조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두세 명의 증인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이처럼 세 가지 징조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울이 해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그는 감사함으로 순종했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사무엘이 다시 말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말하고 있죠. 이렇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을 사무엘이 예언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작은 자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에 그는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전에 살던 모든 삶은 다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전에 우리는 사탄의 종으로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작은 자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이 제사장같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잠시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말씀도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9절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내가 순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스스로 작은 자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서는 어떤 믿음의 모습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했던 모든 징조가 바로 그날 다 이루어졌지요. 특별히 마지막 징조입니다. 선지자의 무리가 사울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습니다. 신앙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던 사울이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울은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선지자들 사이에서 함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종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이 암나귀를 찾다가 사무엘에게 갔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숙부는 이 사무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던 때이고 또 30명의 유력한 사람들이 사무엘이 사울을 상석에 앉히고 극진히 대접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예언을 했다라는 소문도 급속히 퍼져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숙부는 사무엘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더냐라고 물어보죠. 하지만 사울은 암나귀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왕으로 기름받았다라는 이야기는 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분명한 징조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울이 한 것은 전혀 없죠. 오히려 사울은 그 일을 애써 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금방 포기하기도 하고 하다가 힘들면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일들 가운데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는 순종하지 못했지만 이제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저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명피해가 심각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물 속에 갇힌 실종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들이 살아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도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니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제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제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좋은 교회, 좋은 TV.